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10장입니다. 잠언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만을 봉독에 올립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의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소망, 즉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 시간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자라, 그러한 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집 없는 사람, 즉 노숙자를 가리켜서 홈러스라고 말하는데 이 홈러스란 말보다 더 불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opeless,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절망적인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삶의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다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만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오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소망과 희망을 간다고 해서 나의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100%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내 삶에 부족함이란 느끼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각자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소망은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나고요, 그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자체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이 되어버린다면 오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며 육신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의 찰되는 것,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의 형통함을 결코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불신자들의 소망은 오직 그들의 소망이 이 땅 위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장년은 자녀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의 꿈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면 첫째는 세상적인 소망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둘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의 소망은 바로 이 세상, 즉 땅에 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첫째는 이 세상의 소망인데 여러분 이 땅의 땅의 소망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때로는 마음의 고민, 그리고 때로는 눈물, 한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좋은 대학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들어가는 학생보다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고요. 또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익을 보고 큰 돈 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훗날 많은 재벌이 되는 것이 하나의 꿈과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장사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역시 재벌이 되는 건 역시 아니지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소원은 하나같이 근무 연한에 따라 어쩌면 자동적으로 승진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에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승진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경쟁을 해야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 역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역시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지는 세상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실망이 있고 어쩌면 거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세상의 소망이 혹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해도 우리 각자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의 만족감을 또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 실업가가 내가 꼭 이 사월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열심히 연구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지 않냐고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요. 어쩌면 성공 못하는 사람 역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사업하고 성공만 해서 돈이 많게 되면 무엇이나 다 되고 정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고백도 역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 여집사님의 말을 기억하는데 그 여집사님의 시댁은 원래 기독교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결혼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이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는 그 부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될 때 이 남편이 조그만 이제 빚을 내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남보다 늦게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장사가 잘 되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잘 되니까 아예 주일날 교회 가는 것까지도 이제 빠져버린 거죠. 아무튼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요. 또한 4층짜리 건물까지 사서 임대까지 내주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 이제는 살만하게끔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돈 좀 벌어서 놓고 쓸만하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한숨을 짓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소망일 것입니다. 결과는 허무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이란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얻어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화로움을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영화로움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 없었고 솔로몬만큼 부유하게 누린 사람 없었고 정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자 근방에 있던 모든 주변의 왕들이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던지 주변의 왕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올 때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배나 혹은 수레에다 선물을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열왕기상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금 120탈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다고 했는데, 스바라는 나라는 지금의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가져온 선물은 금 120달란트,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금 120달란트라면 요즘 시세로 얼마쯤 될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무게로 120달란트라면 34kg입니다. 금 120달란트 무게는 금으로 실제 우리 무게로는 34kg. 그리고 금값이 얼마 될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금 한 돈 3.75g 현 시세로 보니까 25만 4천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 120달란트의 가치는 약 86억 원어치 가치가 되더라고요. 86억 원. 물론 지금의 에티오피아, 과거의 스바 나라는, 과거에는 정말 부유했던 나라지만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는 세계 최애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과거 성경 시대는 참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올 때 많은 금과 그리고 향품과 그리고 보석을 실어서 지혜를 배운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은덩어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돌멩이처럼 이제 굴러다닐 정도였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재물 그리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이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왕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일반인이 참 사람이 산다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도도다,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가 가져보지 못하고 그리고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허튼 소리를 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부귀영화를 얻기 전에는 정말 권세가 부유함이 굉장한 것 같았지만은 막상 얻어놓고 보니 그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귀도 권세도 인생 노년에 깨달아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얼마 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순간적이고 그 삶이 잠깐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적인 소망의 모습입니다. 모든 권세 영광 풀의 꽃처럼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결코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몇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빨간 글씨는 여러분 최대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70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146편 5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한숨과 눈물로 결과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가요? 우리는 그분을 반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반석이란 뭘까요? 큰 바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바위덩이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다른 적 보셨습니까? 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사람이 손대지 않는 이상 바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 변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할지라도 절망적인 환경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이라는 소망을 더욱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적인 소망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외모는 주름이 잡히고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가 생겨서 우리의 세포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시간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예비 신부는 결혼 당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결혼 앞두고 예비 신부는 얼굴도 마사지할 것이고 더욱 몸매 관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외모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 심령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실에 걸려진 과거의 모든 과거의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속에 제 사진도 2개가 걸려 있지요. 16대 때 섬겼던 제 사진, 그리고 지금의 제 사진. 그러니까 제가 40대 초반의 사진, 16대 때 섬길 때지요. 40대 초반에 찍었던 저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의 제 사진을 2개를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40대에 찍었던 제 사진은 뭔가 젊음의 맛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사진 속에 펴진 제 얼굴의 모습이 주름이 있고, 그리고 하얀 머리가 많이 생기고, 이젠 제 삶의 때도 이제 지금 한참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40대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볼 때 많은 변화. 여러분, 옛날에 서유석 씨라는 대중가수가 불렀던 노랫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붙들어 매력해도 세월은 말없이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제목은 인생시계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인생시계.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춥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멈춰있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일은 시계가 멈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제 나이도 지금 60대 중반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한 대로 청춘의 꿈을 안고 32살 때 맨 처음에 우리 내전교를 섬겼던 그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시간만 흘렀을까요? 여러분의 시간도 저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감정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느끼는 시간의 흐름의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소망으로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땅의 소망 것으로만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므로 항상 그 날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